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양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굶주리고 병들고 헐벗고 그리고 목마르고 또 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저변에 세상적으로 보면 천민들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이고 예수님 우편에 서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염소는 그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라고 말씀하시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들이 다 마음이 쉽게 편치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그 이기심으로 내 자신만 돌아보고 살았지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본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기준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 삶이 이 두 가지 양과 염소, 우편과 좌편으로 이렇게 갈리는 이 삶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어릴 때 태어날 때 미리 우리가 운명이 지어진 게 아니고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살아가면서 이 길이 달라지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 믿는가가 우리 삶을 갈라지게 만드는, 우리 삶의 길이 달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뭐 마음에 안 들 때는 조상 탓을 하잖아요. 부모 탓을 하고 이웃을 잘못 만난 탓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어려운 일들이 탓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겪습니다. 그걸 억지로 우리가 안 겪은 것처럼 할 수도 없고, 또 겪은 것을 그렇게 겪어도 항상 천사같이 돼야 된다. 이게 또 이제 무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게 잘 되는 사람도 없고 항상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느냐?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 창세기 후반부가 그렇게 이야기가 넘어가지요. 오늘 읽으신 대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꾸는 자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는 아주 12 야곱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많잖아요. 물론 어머니는 다 달라요. 네 여인에게서, 아버지는 같지만 네 여인에게서 나온 12자식들인데 뭐 우리들이 대충 생각해도 갈등이 있었겠다. 근데 특별히 그 아버지가 이 자식들 중에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또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또 어머니가 서로 각각 넷이나 되고 하니까 이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아버지한테 갖다가 일러 바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이 줄거리 이야기가 요셉이 이제 핵심적이니까 형제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치느라고 다 먼 길을 떠났는데 하루 가가지고 양치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양풀 뜯길 만한 데를 찾아서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고 멀리 가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너희 형들이 멀리 양치러 갔으니 이제 음식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형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근데 저만큼 그 형제들이 보니까 요셉이가 와요. 자기들이 집에서 이제 멀리 떠나 있는데 평소에 요셉이 놈이 아주 얄밉고 그래가지고 심사가 편치 않았는데 집에서 멀리 마침 떠나 있는데 요셉이 혼자 오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형제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요셉을 죽여 없애자. 그리고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래서 형제들이 이거를 다 거기서 아마 그 주장하는 거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맞이인 르우벤이 좀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죽여서 무엇이 좋겠느냐. 그러니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가 직접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물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자.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구덩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졌죠. 근데 그 아들 형들 중에 또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간 정말 요셉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낙타를 타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지나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것도 이복 형제간이죠. 아브라함의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간다. 그걸 보고는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걸 우리가 동생인데 저렇게 죽게 할 일은 아니고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자. 그러면 이제 자기들 눈앞에서 일단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뭐 그게 좋겠다 해서 요셉을 팔은 거예요. 그 이후에 아시는 대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또 거기서 주인마님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이야기가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것이에요. 자기는 형들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러 갔다가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조금 잘못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빠져서 굶어 죽었거나 했을 텐데,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원망스러운 일이죠. 원망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평생 한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무리 좀 미운 짓을 해도 그걸 그렇게 죽여 없애려고까지 할 일인가? 그래도 같은 혈육인데. 근데 이게 우리들이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은가 싶지만은,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류 역사의 첫 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가인이 아벨 죽인 것도 그런 시기심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에 분노가 돼가지고 둘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게 첫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되고, 여기 또 요셉을 형제들이 이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죽이기로 모의를 해서 그렇게 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시기심과 원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형제들의 어머니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와 네 여인인데, 이 네 여인 사이의 이야기도 이제 우리 건너뛰었지만은 아들 낳기, 자식 낳기 경쟁하는 거 보면 아주 희한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자기 목숨이 죽음에 처하면서도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는 그 레아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시기심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하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 이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이 되는 것이고,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 죽이려고 할 때에 누구도 하나 그거를 아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나서지를 사실은 못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신 그냥 간신히 대신 저 구덩이 속에 집어넣자. 그래도 죽으니까 대신 보이지 않는 아주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아먹자. 그거 보면 이 시기심이 들끓는 속에서는 바른 말 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그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단 사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르우벤과 이 유다처럼 그 정도 하는 일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 같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이건 어느 집단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섭게 우리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죽음에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쨌든 요셉은 그 형제들의 시기심, 뭐 쉽게 시기심이지만 어쨌든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죠. 그거로 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데, 요셉의 일생의 좋은 일보다 이렇게 아주 크게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럼 어릴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말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또 미움을 사고 그런 게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스토리들인데, 그 꿈은 다 어디로 가고, 요셉이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죠. 이제 자기는 영원히 형님들이나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을는지 뭐 장담할 수 없는 먼 길로 팔려갈 때, 그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할 때에 그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의 이 삶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이제 끝부분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하는 걸 이제 다 미리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걸 낭만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좋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달콤한 동화 얘기처럼. 근데 막상 요셉이 지금 당장 그 일을 겪고 있는 순간에는 이거는 죽을 만큼 힘든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그 순간순간 어떻게 이겨내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길을 자기 모습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시기심이 있는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속에는 원망이 깊어지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것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을까?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격의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무슨 인격 수양을 해서 착한 마음을 기르려고 하는 노력만으로 삶의 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인간은 이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또 지혜가 있고 꿈을 받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모든 게 잘 되면 교만해져요.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없이 아버지가 총애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까지 받았으니 이건 가만히 있어도 우쭐한 생각이 들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쓸모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기 쉽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요셉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과도할 정도로 어려움을 오래 겪습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삐뚤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사건과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은 10번 훈련하면 한 번 쓸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뭐 우리 세상에도 보면 수상되기, 호주에서 수상도 되고 한국에서 대통령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수많은 인간들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소개하는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7년 가뭄을 이겨내며 백성들이, 서민들이 보살핌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그 애굽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한 민족이 형성되는 이 역할을 요셉이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국무총리 자체는 이 세상에 권력 가지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거치면서, 그런 오랜 시간과 과도할 정도의 고난을 거치면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그 길을 지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없이, 이 고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고난을 겪더라.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죠. 바다의 배가 한가운데서 뒤집혀가지고, 그럼 뭐 살아날 길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 죽을 지경 같은 고난의 문제가 지금 사실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주제가 그런 거예요. 이런 오랜 삶 속에서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눈앞에서 당장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만 보면 주위가 원망이 되고 마음은 낙심돼서 절망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뭐 이렇게 될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거기서 막 범죄도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이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한두 번 받아서 사람이 제정신 나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원망심, 이런 거 잘 안 뽑혀나가요. 우리 속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들어앉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는, 한두 번 바라보다가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훈련이 우리를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는 다 교만해져요. 악해져요. 하나 받으면 열로 갚아요. 1년 당하고 평생 갚아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배나 고난을 당해야 내 능력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10배나 그 재주가 쓸모없는다고 하는 것을 겪어야 자기 재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지혜가 옵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자기가 국무총리에 오를 때에 저 같으면 이제 내 때가 왔다.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뭘 하든지 내 재주가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거 못 드러내서 우리는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는 것을 겸손하게 있는 대로 밝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내가 안 게 아니고 누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런 인간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제자들이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니까 저 물 위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분명히 귀신이구나, 유령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냅다 뭐라 그런가 하면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어디로 걸어오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좀 엉뚱한 데가 많아요. 이게 엉뚱한 정도가 아니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물로 걸어서 뭐 할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상황에서 물로 이 바다가 풍랑이 있는데 어쨌든 희한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또 겁없이 물로 뛰어들어가서 막 갔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으로 봐서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알고 너무 감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 타고 있다가 지금 빠져 죽을 것 같은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얘기로 읽으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어떨 수 있는지를 대입해서 읽어야만 이제 왜 그런지. 그렇게 막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가는데 또 가만 보니까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물에 빠져들어. 무서움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 건져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배에 이제 오르시면서 왜 뭐 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려움, 죽을 만큼 위기에 빠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저 주님 붙들면 살 것 같은데 또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살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일터에 가면 당장 미운 놈 눈앞에 보면 금방 또 죽을 것 같아. 싸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많이 그런 거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을 지경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를 붙들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을 붙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를 사람이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여요. 내 자신을 봅니다.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막 기도할 때는 이게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막 평안이 오는 것 같은데 현실을 딱 부딪히면 언제 그랬냐. 순식간에 물속에 빠지는 사람처럼 현실적인 인간이다. 상판떼기 보기 싫다. 금방 기도할 때는 천사가 될 것 같은데 금방 사람이 험상궂어지고 싸우려고 하게 되고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으면서 이게 일상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걸 같이 극복해 가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저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만 더 커져요. 그럼 누가 망해? 싸우면 뭐라고 성경이? 서로 투기하고 싸우면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한다. 싸우면 저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 나도 망해. 근데 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식구들도 망하게. 식구들 반드시 망하게. 싸우는 사람은 식구들 다 병들이야. 그거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안 그렇게 돼요? 어떻게 안 그렇게 돼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이제 이렇게 저쪽에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서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책을 팔더라고. 책을 뭐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파는데 보니까 거기에 무슨 책이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책장에 있고 그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또 진열해 놓은 책이 몇 가지 있는데 눈에 탁 들어온 게 뭐냐면 성질 죽이기 이런 책이.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제목이 재미있어서 우리가 성질 못 죽여서 망합니다. 성질 못 죽여서 망해. 그리고 나 망하는 것뿐 아니고 내 식구부터 망해. 내 성질 때문에 내 식구들이 다 제일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자꾸 문제 삼잖아. 남 망하는 거는 10년 걸리지만 내 식구 망하는 건 금방금방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질을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금방 억울할 것 같아. 이간질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막 불이 나.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 돌아서 귀에 들어오면 당장 가서 막 뒤집어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간질한 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빠져 죽을 것 같던 상황일수록 예수님을 붙들고
그게 성경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좋은 사람이 없는 거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성숙해 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서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손해보는 인생 되라고 세상에 보낸 거 아니고, 네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나를 붙들고 인생을 이겨가면 네가 겸손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얻게 되고 너도 살고 남도 살린다. 믿습니까? 아멘.